자, 시편 63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 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목이 부러진 존이라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존이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재활 의지와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글을 쓰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조니의 신앙, 조니의 신앙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서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휠체어의 인생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전신마비로 인한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알고 나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이 잘못되어 버리고 또 비비 꼬여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곧 하나님의 그런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냉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터널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터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캄캄하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어를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로 피했을 때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시험을 병행하여 연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시험 당하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조금 통과하면 또 시험거리가 오고, 그래서 은혜 시험 그렇게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런 다윗이 인생의 터널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으며 먹일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풀 한 포기조차도 나지 않은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고 먹을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것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늘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걸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 늘 불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그 육체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체적인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 이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세상적인 문제로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영적인 것,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육체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며 중요한지를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마이크 대고 이때 하라고 마이크 준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3절이에요. 그다음 4절은 4절 보면서 들어보세요. 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골수, 기름진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맛깔난 음식, 다시 말해서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듯이 뭐요?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진수성찬을 맛진 걸 먹으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하지 안 나빠져? 막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도 막 배불러 죽겠다 웃어, 배불러 죽겠다. 입가에 뭐요? 그렇죠. 입가에 기쁨이 가득 차죠. 입가에. 그 입술로 누구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도록 많이 있는데 이 3절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내 목숨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요,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기름진 음식보다 더 귀하고 달콤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찬양이 떠난 사람은 은혜가 떠난 사람이에요. 찬양을 떠난 사람, 그 은혜가 떠난 사람.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 찬양을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 말씀 6절에서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고백했어요. 침상에, 다시 말하면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뭘 하느나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조차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비참하게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죠.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은요 고단해요. 그래서 요즘에 TV 광고 보면은 참 재밌는 광고들이 많은데, 그 세상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초등학생들 막 나와서 얘기하는 그 광고 있잖아. 세상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도 아니 3살짜리도 인생은 고달프다고 얘기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산을 넘으면 강을 만나고, 강을 건너서 또 한숨을 돌리면 깊은 계곡, 메마른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한계에 딱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터널을 이겨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메마른 인생에도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도 영원히 만족하며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터널 한두 개 정도는 꼭 지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뚫려 있는 터널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 나는 어디에 고창에서 이렇게 장성 넘어가는 그 터널도 엄청 길거든요. 그게 제일로 길 줄 알았어. 내가 다녀본 건 난 그거밖에 없으니까. 엄청 길거든요.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게 뚫려 있는 터널은 경부고속철도 구간에 있는 금정터널이래요. 금정터널.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20.3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 개정까지, 거기까지 안 뚫려 있는 게 계속 20.3km. 그 개정도 지나겠네. 익산까지가 한 25km 되니까. 그렇지? 자, 터널의 특징은 뭐냐? 터널의 특징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캄캄하다는 거지. 터널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방이 환하게 트여 있는데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확 엄습합니다. 그런데 일단 터널에 진입하면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만약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치, 자동차는 라이트를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둡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금방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방이 환하게 열립니다. 그렇다면 왜 터널은 있는 걸까? 터널이 왜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터널이, 어두컴컴한 터널이 여행자를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험한 산길을 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힘도 훨씬 덜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터널이 있어요. 갑자기 사방이 가로막히고 하늘도 막혀서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다윗의 인생에도요, 그런 캄캄한 어두움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새벽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벽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새벽을 기다리면서 깊은 어둠의 밤을 견뎌냈어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꼭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다윗의 인생 터널이었어요.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시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터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어둡고 긴 터널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고 위축됩니다. 또한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마음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과 벽을 차곡차곡 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의 터널을 만나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남들은 다 앞서서 가는데 나만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터널에서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터널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거나 주저앉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터널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30세의 나이로, 그것도 히브리 종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만 인생의 터널이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만 그 인생의 터널이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터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 인생의 터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터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인생의 터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생의 터널이 지름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그저 고통일 뿐이에요. 괴로움일 뿐이에요. 도대체 왜 나에게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만이 그 터널이 지름길이 된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터널을 만날 때는요,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3가지. 긴 터널을 만날 3가지 규칙. 첫째, 창문을 닫아야죠. 창문을 닫아야 돼요. 왜? 터널 안은 공기가 안 좋아요. 빨리 닫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불을 켜야 돼요. 라이트를 켜야 돼요. 셋째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도 이와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인생 터널도 첫째는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안에 굳건한 비전을 향해서만 직진해야 합니다. 터널은 인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터널이 더 나은 내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